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질문들 앞에서 잠시 멈추어 그 의미를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아픈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는 이토록 끔찍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비추는 일과 같다고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톨릭계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수녀님들과 예수의 신부님들로부터 체계적인 종교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12년간의 교육이 끝났을 때 그는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은 바로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사의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당할 수 있습니까? 8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참상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참상이나 한국전쟁이 비극을 겪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는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되뇌었을 질문입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이 무거운 질문에 한 목사님이 답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 질문 안에 사실 두 가지의 다른 질문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천년 넘게 기독교 문명을 기반으로 세워진 유럽 사회가 어떻게 홀로코스트와 같은 야만적인 비극을 낳을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그런 악과 고통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진 남자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자신의 핵심적인 의문이라고 답합니다. 35년 넘게 목회자로 살아온 그는 홀로코스트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수많은 개인적인 비극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2살배기 아이를 잃고 오열하는 부모의 곁에서 그는 똑같은 질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비극의 규모는 다를지 몰라도 그 고통의 무게와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질문의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목사님은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섣부른 대답이나 논리적인 설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과 사랑입니다. 그들의 아픔 곁을 지키며 그들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고통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질문에는 이성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과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면 고통을 마주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버밍엄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이나 행동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그저 자연 선택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더 강한 생명체가 약한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홀로코스트 역시 그저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억압한 사건일 뿐 거기에 부당하다거나 악하다는 도덕적 잣대를 댈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분노는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감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 더 높은 도덕률이 없다면 우리는 악을 악이라고 부를 궁극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에 분노할 도덕적 근거마저 앗아가는 셈입니다. 두 번째 접근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멀리 떨어져서 인간의 고통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친히 이 세상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왜 악과 고통을 아직 멈추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 아닌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사랑이 없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오시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무관심하셨다면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더 깊고 궁극적인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지 결코 사랑이 없거나 무정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의 비유는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작은 텐트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안에 세인트 버나드 같은 큰 개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개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텐트 안에 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개가 있다면 당연히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텐트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안에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날벌레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벌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텐트 안에 벌레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벌레가 존재하더라도 우리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세인트 버나드처럼 우리의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제한된 지성과 시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날벌레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위해 고통의 길을 걸으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명쾌한 하나의 정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답 대신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선물합니다. 우리의 질문에 논리적인 설명 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홀로코스트를 막지 않으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